자, 우리 10계명 제7계명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70문입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 제7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무엇이 제7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네. 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근본 원칙이 있었죠? 두 가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자,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요.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소길이 문답에서는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일반 원칙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모든 성적 범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7계명의 명령은요. 세 가지인데 위에서 이제 제가 71문에서 이게 이제 마음 하트고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은 영어로 스피치고요. 품행은 behavior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단회적인 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언어, 그다음에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행동 양식, 품행에 있어서 순결을 지킬 것을 제7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로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의 가로 1번 시작. 결혼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제7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 문맥에서 뭔지 파악하실 텐데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잠언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잠언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제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것인지 아세요? 알았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그래야 다른 데서 찾질 않아요. 이제 부부 사이에서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않는 것이 다른 데서 찾는 것을 합리화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집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오면 밖에서 별로 물 마실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안 마시면 밖에서 갈증이 나죠.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위로나 격려 안 해주면 밖에서 위로나 격려 받고 싶고. 왜 옛날에 그 카바레에서 족제비였나요? 제비였나요? 제비였나요? 제비들이 사모님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막 사모님들 그랬어요? 집에서 남편이 위로 한마디, 칭찬 한마디 안 해주니까 밖에서 받을 그 갈망이 막 갈증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우리 아내분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부부 생활을 원할 때, 오늘 제가 그냥 계속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생활을 하기 원할 때 그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대요. 노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일반론이에요. 일단은 물론 이제 몸이 안 좋거나 또 기분이 너무 안 좋거나 또 그런 상황이 아니거나 그럴 때 남편이 배려를 해줘야 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서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 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분방하지 말라고 했죠? 밑줄 제가 쳐놨죠? 분방하시고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바로 방 합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합방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구국 기도해 막 이렇게
여보 우리 한 3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뭐 북미 정상회담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잠깐 가능하지만 막 습관적으로 이제는 거의 별거 하는 사람처럼 다른 이불에서 자고 트윈룸처럼 막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자지 마시고 항상 손잡고 자더라도 가까이 옆에서 붙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7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 하실 때 이 정해진 어떤 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어떤 부부 생활을 포기한다거나 절제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고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 서로 화해도 되고 서로 영혼이 계속 합해지고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여러분이 책임이 있어요. 서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노라고 못해요.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서로. 예, 우리 빛공학교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열심히 안 한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회개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결혼하라 9절 보시면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잠언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신구약 말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집에서 충분히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갈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미혼자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성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누려라. 왜 결혼을 안 해가지고 결혼 밖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느냐? 차라리 결혼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계명을 잘 지키시려면 먼저 결혼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잘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숙제를 내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알아서 잘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예수님은 이 7계명의 범위를 마음에까지 넓히십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내한테 만족해서 다른 여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자기 남편한테 만족해서 다른 남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그 신혼 때 콩깍지가 다시 씌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갈증이 나서 다른 이성을 자꾸 보고 그래서 마음에 간음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함으로 내 남편을 충분히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건강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7계명의 금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뒷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7계명이 금지하는 게 뭐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이거는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전 관계도 간음입니다. 이것을 참 우리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따가 자녀들이 어떻게 혼전 관계를 좀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좀 나누겠고요. 두 번째로 근치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음을, 이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애자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겠지만, 동성애를 정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남녀 불문하고 고의 또는 편의를 위해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는 옷을 입는 것도 성경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입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범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너무나 법익에 침해되는 법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간음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음욕을 일으키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단정히 입으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단정히 입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남자 여자 모두 불문해서 옷차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또 성경에서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행한 이유 외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데 다른 여자가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여자랑 자기는 또 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이전에 자기 아내가 잘못한 게 음행을 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핑계 대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던 사람과 딱 결혼해요. 이것도 뭐다? 이것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도 간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지나치게 확장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 몇 년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있어서 또 재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케이스를 예수님께서, 그 문맥도 좀 그렇고요. 문맥도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9장 문맥을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남편이 좋아서 지금 아내를 다른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지금 남편을 니코틴으로 막 이렇게 주입해서 죽여버린다거나, 물론 살인이 이미 더 크겠죠. 이렇게 자기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절차만 밟았을 뿐이지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고린도전서 1장 15절인데 어떤 경우냐면요, 불신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는 또는 믿게 된 배우자를 버릴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아내랑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좋아서 결혼했는데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게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 다르니까. 그리고 막 가지 말았는데 막 교회 가니까 짜증나 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헤어져 하고 이렇게 막 이혼을 막 요구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냥 그것을 갈리게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나뉘게 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같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아내는 너무 싫어요, 교회가. 여보 헤어져!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될 경우 그냥 갈리게 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동그라미 2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의 습관적 치명적 폭행이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성경적 가치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여 지켜야 할 성경적 가치보다 커서 긴급하고 중요한 결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 좀 말 어렵게 제가 가끔 이렇게 이거 어렵게 쓸 때가 있어요. 옛날 습관이 막 살아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이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계속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또는 계속 아내가 때리는 거예요. 또 자녀도 막 맞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사단 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때까지도 절대 죽어도 이혼하지 마. 이렇게 하기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케이스에 따라서 고민하면서 그런 경우까지 막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7계명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일반 비결이 뭐냐? 바로 범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마라. 그랬을 때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 다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계를 쳐주세요. 경계.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는 그 경계 이름이 뭐예요? 바로 결혼이죠.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히 누리세요. 혹시 아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이런 가르침을 또 귀짠 흘려 들었다 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 혹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가로 1번. 제7계명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성문화는 이미 죄가 아닌 것으로 합리할 정도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 드라마 막 정상이 아니라 막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나온다고 영화에서 나온다고 그것이 합리화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느 순간 따라간 부분이 있다면 같이 빨려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얼른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죄임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로 2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7계명을 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여러분 결혼은 되도록 일찍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 되도록 일찍 하는 게 좋아요. 결혼 교육을 잘 받아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되도록 일찍 좀 결혼시키는 게 결혼 교육 해서 일찍 결혼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혼 안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미혼 상태로 가니까 정욕은 계속 생기죠. 근데 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선물 누릴 곳은 없죠. 그러니까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가능하시면 또 좋은 이 배우자가 이 며느리감 사위감이 있으면 여러분 되도록 일찍 결혼하시는 게 좋고요. 결혼시키는 게 좋고요. 동그라미 2번. 부부관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다루기 위해서 성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내 말 안 들었다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했다고 안방문 잠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말 들으면 내가 허락해 줄게. 우리 남편 성도님도 그럼 돼요, 안 돼요? 서인아 쌤 그럼 지금 릴스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지금 통해서 그래. 서인아 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남편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아내가 말 안 듣는다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 막 이렇게 또는 하여튼 보이콧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성을 가지고 길들이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이경자 권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조윤선 목사님이 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매춘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을 도구로
자기 말을 듣는 거를 사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성적 접근권을 파는 거라고. 남편의 어떤 대가 행위와 매매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야 심하다. 근데 제가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받고 자기 성을 파는 거나 남편 말 듣게 하고 자기 성을 파는 거나 같습니다. 완전히 같진 않아요.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절대 부부 사이에는 성은 수단화 시키면 안 되고요. 도구화 시키면 안 됩니다. 성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막 남편 길들이고 아내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있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좀 이렇게 물론 너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서로 배려하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성적 접근권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아내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입술 다 보고 있어요. 자 아내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남편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직장이나 사역지에서 이성과의 관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서라도 또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에 막 단둘이 계속 있다거나 이것은 물론 남녀 평등 사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또 이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창문을 내놓는다거나 하여튼 이렇게 좀 오해 사지 않도록 잘 그런 관계들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버닝썬? 왜 버닝썬이 뭐지 하면서 가볼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클럽 이름이죠? 그럼 클럽에서 뭔 일 있지 하면서 막 가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련은 견디는 거지만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유혹을 막 견디고 막 시련 피하는 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련은 견디되 유혹은 뭐예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다음에 4번 언어 가늠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 가늠. 제가 만든 말인데 성희롱, 은담패설 결코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또 집사님들이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사회 나가서 음담패설 하면 안 됩니다. 성희롱, 성폭행 하면 안 됩니다.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하게 되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되고요. 여러분 금묵자 흑이란 말씀 아시죠? 근주자 적 이렇게 묵을 가까이 하면 내가 시커매지고 그다음에 주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주사가 뭐냐면 이렇게 그 염료 빨간색이 나는 염료 덩어리예요. 광물 덩어리인데 그걸 가까이 하면 내가 빨개지잖아요. 빨간 물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너무 막 이렇게 눈사람 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행실이 깨끗한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받을까요? 그냥 끝낼까요? 네, 그냥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7계명을 지킬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될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밖에서 유혹이나 갈증에 시달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 주님 모두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7계명을 범하여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빛골관계 자녀들은 좀 이렇게 20대 또 일찍 결혼해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